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우리 믿는 이들끼리 서로 안부하고 위로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있고, 저 역시도 안부의 전화나 위로의 전화나 또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시지요? 잘 지내십니까? 등등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르다가 이처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론 성도들이 제게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보내곤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참 지금은 SNS가 있어서 서로 간에 문자로 안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서로 안부를 건네곤 했습니다. 서로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러브레터라고 그러죠. 편지를 써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곤 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러브레터 시대가 아니라 러브폰 시대가 됐다. 아니, 러브폰이 아니라 요즘은 러브카톡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옛사람이라 그런지 정감 있는 손편지가 더 정감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제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면서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쓰곤 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성도들이 제게 손편지로 쓴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또 마음에 제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늘 손편지로 안부하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조그마한 편지들을 써서 보내곤 하는데, 참 정감이 있는,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아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아침입니다. 정말 서로 간에 힘겨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이 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고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종류의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는 돌판 위에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이 서신을 편지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기가 준비되지 못한 악한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이 서신을 받아 내려오는 기간이 좀 길어지자 그들은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자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우상에게로부터 던져버리고 말죠. 결국 이것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첫 번째 사랑의 서신은 그렇게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십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의 돌판.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그 편지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깨져버리고 말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을 받아든 채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과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궤를 가지고 광야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가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서신을 받아든 채 그들은 출애굽을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편지대로 당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반역하고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것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두 번째 서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편지가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을 향한 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아요.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생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온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두 번째 다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이어주셨으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즘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영감으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가 오늘날 교회에 보내주시는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기록하게 된 것이고 요한도 요한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에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의 생애도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반모섬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베드로도 그의 전 생애에 베드로 서신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결국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편지,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의 편지였습니다. 결국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줄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었고 바로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블레터입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짝사랑 편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짝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그 러브레터를 받으면 그 편지지가 그저 찢어지도록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뜬금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추천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기도와 눈물로 세운 교회지만 바울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바울이 그저 세우고 부흥시켰지만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그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 속에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장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은 덮어놓은 채 단점만 보기에 혈안이 돼서 날뛰는 가운데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급기야는 사도 바울에까지 시비를 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을 논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소명을 건드리게 되며 급기야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비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저런 게 무슨 목사야? 목사 맞아? 저희 싹군 목사 아니야?
라고 하는 말까지 서로 논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란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도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란 말이냐. 아니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란 말이냐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처럼 헌신한 가운데 세운 교회인데 급기야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냐 아니냐라고 따진다면 내가 꼭 예루살렘이나 이런 교회에서 꼭 추천서를 가져다가 너희들 눈앞에 보여줘야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에 하는 말은 나의 진정한 사도성, 나의 진정한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의 헌신 때문에 부흥하게 됐으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훌륭하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자체가 바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 자신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겠는가, 너희들 자신이 바울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보아라. 내게 전해준 복음으로만 너희 교회가 성장했으니 나의 사도됨이 증명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이자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마음이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신앙이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증거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처음 담임하게 되면 한 1, 2개월쯤 되면 그 가정사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형제 간의 관계라든가 그 부부의 관계까지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편지와 같다는 거죠.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이며 바울은 어떤 인물이며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이며 바울은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해 왔는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바울됨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를 보면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강변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진정성,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 교회와 교인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기독 공부나 이런 걸 보면 요즘 많은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추천서, 이력서, 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걸 써서 제출하라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실력 있는 목사인지 싹군인지 보는 것은 학력이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 사람이 목회한 교회를 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목회를 잘했다면 그 목회의 말씀을 통해 자라난 교인들이 그 목사의 최고의 소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됨을 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싹군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진정한 주님의 사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이처럼 유튜브나 또는 기독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방영이 됩니다마는 저의 목사됨이 무슨 시청률이나 이런 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예은 교회를 통해서 이병우 목사의 사도됨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그들의 사회 속의 삶이 이병우 목사가 어떤 목회를 했느냐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예은교회가 어떤 교회냐 알 수 있는 것은 예은교회 건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예은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은교회 됨을 보여주고 있고 예은교회의 소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 됨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교회 교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기쁨과 신앙에서의 은혜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병우 목사의 목사됨이 나타나고 있고 예은교회 교회됨이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의 삶이 예은교회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됨을 표시하는 추천서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의 사회 속에서 예은교회를 교회됨을 나타내는 우리의 편지라 그 서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었고, 어찌 보면 교회는 우체국과 같은 곳이에요. 이런 편지를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서 편지를 받아야 할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라는 직책은 어찌 보면 우체부와 같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는 세상에 전해지는 편지여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준 편지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백지로 왔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쓰신 편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피 묻은 잉크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써준 편지가 바로 성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쓴 편지들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던 어떤 경우가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준 하늘나라의 편지들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세상 속에 용기를 외치는 하나님의 편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위치와 상황 가운데 보내진 편지입니다. 예컨대 병도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위로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의 편지가 되어야 하며 가정에 불화한 가정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편지들이 되어야 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편지가 되어야 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부요의 편지가 되어야 하며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희망과 부요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상황이든 어떤 자리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편지여야 하고 믿는 사람 모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준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편지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준 누구라도 그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준 편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천풍한 선생이 젊은 날에는 폐병으로 다 죽어가게 됐어요. 참 그의 삶은 처절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폐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병석에 앉아서 폐병으로 콜록대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드리는 그에게 하천풍원 선생이 외칩니다. 여기 전염병 환자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는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옵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복음이 들어갑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머리맡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폐병으로 콜록대면서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건데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와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시골 초가집입니다. 그런데 막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향을 피워놨더니 조그마한 초가집에 막 연기로 그냥 막 찼어요. 근데 그분이 죽은 게 폐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다 땀 건너방에 있고 나더러 혼자 그 시체 있는 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금방 폐병이 내 속으로 막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폐병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못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요즘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떠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며칠 전에. 아무리 전염병이 돈다고 해도 성도가 죽었다는데 가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전염병이 무서워도 성도가 찾으면 가야 되지 않느냐? 하천풍원 선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 예수를 보내서 이 말을 듣고 하천풍원 선생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나 같은 이 천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평생 천대를 받던 그가 깜짝 놀랍니다. 다 죽어가던 그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죽음 직전까지 속에 소망을 얻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가 20세기의 성자 하천풍원 선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읽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읽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내어준 편지들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치인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 편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하자면 내게 화로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 하늘이 보내준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준 그 편지를 세상에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편지 역할을 할 때 누군가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게 편지의 역할이에요.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네.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기에 소망이 있지. 살 만나지.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 성경이 읽어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1호 패션 디자이너가 누군지 압니까? 옛날 여성분들을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노라노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 노라노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든 건 본명은 노명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빈곤이 아니라 천박함입니다. 아무리 명품을 입었다 하더라도 멋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박한 사람이 아무리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멋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박한 사람이 멋진 패셔너블한 그런 옷을 입으면 더 천박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보배와 같은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천박하면 이 복음이 천박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전해야 될 이 편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천박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럭셔리한 멋이 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천박한 편지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하면서 박항서 감독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박항서 감독이 패배하고 난 베트남 선수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좀 자꾸 조금 전에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자꾸 우리를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가슴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 속에 가서 병지어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두려움 공포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편지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가슴을 펴고 주눅들과 기죽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돼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세상에 소망을 줘야 하고 희망을 줘야 할 사명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들불처럼 더 번져갔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기독교의 교회사를 보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훨씬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그만 할머니가 반신불수가 돼서 병석에 누워있게 됐어요.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때부터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겨우 책상에 앉을 수밖에 없는,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런 처지가 됐을 때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거둘 때까지 6,000통의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6,000통의 편지를 써서 수천 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버려진 편지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편지라도 써서, 아니 문자 한마디라도 보내서 그 편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돼서 서로 간에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희망의 문자를 보내고 희망의 서신을 보내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죽지 말고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보내준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